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네 요 옆에 보면은 여러분 DC마트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게 한데 DC마트 옆에 그 젊은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딸이 돌이 됐는데 맛있는 시루떡을 교회 문 앞에다 다 걸어놓고 갔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쪽지도 써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참 미궁에 빠져서 이분이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귀하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걸어놓고 갔을까? 그러니 이게 잘 알 수가 없으니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순간 그랬어요. 하나님,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너 먹어도 된다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감하게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떡을 우리 애가 돌이 돼서 돌떡을 갖다 놨는데 어머 그러셨냐고. 나는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먹기만 했었노라고 그랬는데 이 DC마트가 요즘 경기가 그래서 문이 그래서 문을 좀 닫았거든요.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가 제가 엄청 궁금했는데 어제 만난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딸을 데리고 약국에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했더만은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를 그때 하던 차이였었거든요. 그랬더만 그 교회 오시라 그랬더만 K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애도 어제 막 감기 걸려서 약국에 와서 그런데 애 엄마하고 셋이 오겠다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러면 전도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살 것 같아.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제 금요일날 갔구나. 금요일날 만났구나. 어제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기뻐서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도 드리고 갔다 와서 그랬더만 그랬다고. 근데 오늘 사정이 있으니 내가 되면 가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천사간지 몰라. 마음도 어느 정도 순수해야 꾸밈이 없이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잘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속.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36,500여 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다 약속의 말씀을 다 이해하나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내가 좀 엇갈릴 때, 한마디로 믿음이 좀 다운될 때, 그럴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라는 이 인간의 생각이 좀 약간 뭐랄까 첨삭된다고 그러죠. 우리 논문 쓸 때 첨삭이라고 하는데 첨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공통적인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졌다. 말이 되냐? 어떻게 물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믿음이 좀 다운이 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아이러니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안다는 거죠. 또 불치병이 치료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살아났고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고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고 중직자여도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수없는 기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자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우리 영락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정을 지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믿음은 믿는 게 기적이고 믿음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며 이 믿음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헌금을 언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동전이 많았어. 동전이 낫돈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는 난로라고 그랬어. 난로에 뭐가 퍽퍽퍽퍽 삶고 있어. 그거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돈? 제가 방금 말했죠. 동전을 갖다 삶는 거예요. 동전을 삶아.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돈처럼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돈처럼 더러운 게 없고 거지 손에도 가고 싹군의 손에도 가고 뭐 막 이렇게 등등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삶아가지고 나중에 뜨거우니까 바구리에 딱 받쳐가지고 수건 타월 해놓고 거기다 탁 엎어놔. 그 돈이 식어서 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어린 제가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종이들 오늘 옛날에는 다리미도 없었어. 거기다 수술려 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쑥쑥 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저거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시려고 그러구나. 꼭 저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 지나고 보니까 40-5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과 정성, 어머니의 그 믿음과 정성이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우리 형제들이 있게 했구나. 큰 믿음과 정성. 그러니까 이 믿음과 정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거는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깨달아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알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역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인데 하나님 즉 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12진주문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저를 막 나놓고 완전히 한마디로 그때 죽을 이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심청이라고 그래. 심청이. 왜 심청이냐?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저를 안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였대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비가 상할 때가 있어. 그러면 꾸역질을 많이 해.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속으로 아이고 쟤는 지 엄마 밑에서 그렇게 젖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더만 여러 사람 그것을 먹어서 저렇게 비가 상하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할머니 권유로 누구를 모셔다냐? 무당 푸닥거리를 갖다가 팍 구슬했대요. 완전 죽을 병이니까 이제 구슬을 막 하니까 무당이 막 칼춤을 치면서 뭐한데 저희 어머님이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었대요. 막 웃으니까 뭐라고 장로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전혀는 살지 못한다고 곧 죽는다고 하니까 에란 네가 못 살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그때 막 12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 엄마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딱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 안 해봤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12진조문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는데 그래서 그런 말.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말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의 현실과 현재 나의 현실과 도저히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이것을 받아야 할 건지 받지 말아야 할 건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세 번째 경우에 바로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났을 때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왜냐?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옴을, 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다. 그러면 아론이 누굴까요? 모세와 어떤 관계죠? 형이죠. 형에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이제 조급증이 난 거죠. 그것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나가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주 못하고 있죠. 모세가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답을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빨리 되어질 조짐이 없어. 그럴 때는 내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그 개입대로 해버린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럴래? 그러면 금을 다 모아 올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못 들으셨어요. 후자. 천자지. 참 천자지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은 모세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래, 우리 금을 모으라. 그래서 금을 다 가지고 오너라. 집집마다 가서 금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더라?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할 칼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건만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치실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을 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메추라기야, 낮에는 불 기둥, 다시 한번 그렇게 해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고 싶을 때는 고기 먹고 싶으면 오케이, 메추라기를 줬단 말이요. 이런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 일에 뭐가 되었느냐? 주동자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주동자가 되어서 그 앞에 분향의 일을 주도했다는 이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3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전자세요? 또 후자세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체결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넘어가서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언약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서로 번제와 오늘 본문에 화목제를 드렸고 마무리에 언약서를 낭독했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라고 또 언약을 하고 또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거 뭐 찬양을 하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하도 지적을 해야 되겠어서 나 정말 살겠어네 아주. 우리 딸이 저보다 더 찬양을 잘한다는 거. 이 말씀을 봐도 다 분석을 하고 자르고 있는 목사님들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내가 산다니까. 시집살이니까 된통당하고 그 후에 모세가 그의 부하 무슨 소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당부까지 해놨는데 남도 아니고 자기 영이 백성들을 다해서 주동자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론이 주동자가 되고 그 백성들 모두는 우상을 만들고 이 숭배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현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받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불안하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불안했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했건만 언약을 체결했건만 붙잡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즉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말씀이 떠나면 내 생각이 앞섭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일만 펼쳐지는데 말씀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우리를 내세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사상이다. 자, 1절이 인본주의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을 합하면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사상인데 그래서 4절 말씀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그들은 체험했건만 홍해 사건 모든 그런 사건을 말씀했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건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받고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무슨 사상이 일어났다? 인본주의의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떠나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너희들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나의 토종 비결이 어떤지 내일 한 해의 신수가 어떤지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얼마나 무시한 죄악입니까?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응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모세 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9절에서 10절에 이제 진노가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또 보응이 있고, 하나님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꼭 이루어지는데, 9절 10절에 계속 나가다 보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마음을 돌이키셨더라. 왜 그러냐? 이게 살 구세주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가 어마어마 무시하니까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이 주의 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바뀌십니다. 모세가 말씀 즉 언약을 붙잡고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모세가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내용인데,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데,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알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켰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세요.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창세기서 연약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한 진노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라합시다. 인본주의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불신앙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인본주의의 세력이 더 강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의 공통체로 힘을 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다수의 힘을 앞세운 사단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몇 명이 했습니까? 8명. 긍정적인 보고는 2명이잖아요. 누가 볼 때 그 가나안 땅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와, 우리보다 어마무시한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10명이 들어갔는데 8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많은 수의 말을 듣겠어요? 적은 숫자의 말을 듣겠어요? 많은 수의, 많은 사람이 저러는데, 똑똑한 사람도 저러는데, 배운 사람도 저러는데, 잘난 사람도 저런 말을 하는데 맞아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대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즉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되는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또 내가 병들었을 든지 건강했을 든지 또 물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인본주의의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적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기적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을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군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고 나의 권세고 나를 위해서 무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데 내 안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사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살리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안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따라서 춤을 추시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시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한데 우리는 세대받은 성령 충만하여서 순교에 이르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넬로 가정에 왔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전해질 때 그 말씀으로 모든 무리들이 아멘 아멘 하여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 집사도 전도가 성령의 산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구라파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는 것을 보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 현실이 암담하고 내 인본주의 사상이 앞설 때의 신본주의 사상은 말씀에 입각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